골로새서는 아주 중요한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중서신 4개 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리를, 7대 교리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리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와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것은 생활과 관련된 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구원의 이러한 위대함들을 예정이라고 하는 신론의 기초에서 설명을 하고, 또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에서 다루는 그러한 이신칭의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구원론과 기독론이 아주 깊이 있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마치 로마서의 이러한 압축판처럼 로마서를 아주 핵심 중의 핵심으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이신칭이 또 그 결과로서의 성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래서 로마서의 요약판이라고 할 정도로 골로새서는 이 기독론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이 부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큰 핵심 서론의 부분들을 먼저 소개하면요.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기간은 대략 AD 53년에서 55년 정도 됩니다. 핵심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이성 일인격, 신성과 인성, 먼저 나심, 먼저 계심,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중요한 단어들이 전부 다 기독론과 관련된 표현들이죠.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로 충분한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반대가 되는 철학, 사람의 전통, 자의적 숭배, 천사 숭배, 초등학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설교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전통,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초등학문과 같은 수준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치유와 성화의 관계, 세 사람, 위의 것, 세 사람의 열매들, 전인격적인 성장, 말씀 배움과 예배의 성장, 가정의 질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주인과 종 사이, 이렇게 주로 5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성화에 대한 규범을 소개합니다. 내용의 핵심에서는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과 예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의 희생과 공로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변증적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건 인정해요.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오직 논쟁. 로마 가톨릭이 예수님 다 인정하죠. 그렇지만 교황이 도와줘야 된다, 마리아가 도와줘야 된다, 이러면서 오직이라는 말을 뺀 겁니다. 그럴 때 루터와 칼빈은 아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오직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오직을 붙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이러한 혼합주의자들과 오직 예수님을 주장하는 이 정통 기독교의 차이를 변증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변증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로 구원받고 이신칭의를 얻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기본 교리를 곡해하는 자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천사 숭배, 자의적 숭배를 추구하는 자들로 비판받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들은 가정과 국가와 사회와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자, 핵심 구절을 보게 되면 1장 15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8절도 보면 그는 근본이요 먼저 나신 자니, 이런 표현.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인성,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주로 이신칭의와 연관되어서 예수님의 중보사역, 삼직, 바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강조를 하는데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성, 인성, 이성, 일인격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또 이렇게 독특함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가 있다는 겁니다. 자, 큰 3장의 특징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골로새서가 경고하는 이단들. 자,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가 경고하는 이단은 주로 어디에 속하겠어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주로 비판을 받는 형태로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이신칭의를 또 반대하는 그런 이단들이 또 비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은 크게 두 종류의 이단을 소개하면서 네 가지 거짓 교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비오파, 에세네파와 같은 율법주의입니다. 자, 이 율법주의긴 율법주의인데 1세기 당시에 제일 심각한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역시 문제죠. 그런데 더 헷갈리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이 유대적 기독교인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오늘날로 말하자면 혼합주의자들이에요. 역시 이 시대에도 혼합주의자들, 유대교와 기독교를 절묘하게 섞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적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비온파, 에세네파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바르게 전환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신약적 기독교로 온전히 들어온 게 아니라 반만 들어온 거예요. 여전히 유대교의 이러한 틀을 갖추고 있으면서 또 기독교의 또 이런 부분을 일부 수용하는 이러한 혼합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끌고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아주 강력한 구약의 제사의식과 할례라든가 이런 율법적인 규범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몇 가지 경고를 다음과 같이 받고 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철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속주의, 자유주의라고 평가받는 사회적인 인권, 이거를 구원으로 주장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사회 복음주의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를 개혁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깁니다. 이들을 우리가 사회복음이라고. 우리 정통 기독교는 개인의 죄사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사회를 구원시키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저들을 정치신학, 사회복음주의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주의자들, 현대신학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생님인 메이체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철학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종교 철학을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모습을 하고 있는 종교 철학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삭, 안식일. 이거 주로 누가 지켰던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지켰던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아주 엄격한 이러한 율법 준수. 너희를 탐론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주의자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하여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의 충분성을 부정하기에 인간의 선행이나 경건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신인협력주의적 구원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신인협력주의가 시대마다 교파도 좀 다르고 성격도 약간씩 달라요.
그렇지만 신학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은혜 반, 인간의 공로 반. 유대교 때는 유대교적인 그러한 제사의식과 엄격한 그러한 유대교적 생활 규범을 인간의 공로처럼 반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자유주의, 사회정의, 인권 이런 걸 또 인간의 공로처럼 주장을 하면서 또 그렇게 예수님을 정치가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신비주의, 미신적, 은사주의 이런 자들은 경건한 책임, 경건한 체험, 신비 체험 이런 거를 인간의 그러한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많은 종교 체험과 예수님 이렇게 섞는 겁니다. 형식은 다를지라도 공로와 인간의 공로와 예수님 이렇게 섞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신인 협력주의를 골로새서가 비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아직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주장해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예수님과 믿음을 인정하면서도 오직을 주장하지 않았던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와 유사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강한 금욕주의적 경향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 하이퍼 칼비니즘 또 하이퍼 청교도 이런 아주 극단적인 엄격주의, 엄격파들이 있어요. 리차드 백스터가 유명한 청교도인데 그렇게 유명한 청교도였던 사람이 왜 나중에는 엄격한 행위에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유지하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율법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율법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청교도라고 하는 좋은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이렇게 금욕주의적 청교도, 하이퍼 청교도와 같은 이런 엄격주의 청교도들은 나중에 신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회중파의 이런 지나친 엄격주의적 구원론, 지나친 완전주의적인 이러한 성화론, 회심준비론과 같은 완벽한 그러한 엄격한 구원론, 또 완전주의적 성화론, 그래서 완전한 성화의 규범을 갖추지 못하면 칭의가 취소되는 거죠. 리차드 백스터도 칭의가 취소된다라고까지 주장한 겁니다. 생활이 변변치 못하면 성도가 시험에 들고 성도가 흐지부지하면 결국 칭의가 취소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완벽을 요구한 거예요. 완벽한 삶에서 완벽한 구원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행구원이 되는 겁니다. 누가 더 착한 사람인가? 누가 더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누가 더 착한가? 누가 더 경건한가? 누가 더 완벽한 성화의 삶을 사는가? 그거 보고 구원의 여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회중파 계열에서 이렇게 완전한 회심 준비를 통한 아주 완벽한 회심을 보이는 사람을 그 사람만 구원받은 자가 자꾸 취급하려고 하는 이러한 칭의론에서 너무 까탈스럽고 엄격한 그러한 칭의론, 그 다음에 또 성화론에서 너무 무시무시한 그러한 엄격론, 생활론 이런 형태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은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죄악에 물드니까 전부 다 세상은 멀리하라는 겁니다. 오직 경건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라는, 회개에 집중하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아주 이 말씀을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오늘날 경건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을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다가서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그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오직 산속에 들어가서 교회에만 몰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경건한 신앙의 이런 모습만 유지하려고 하는 이원론주의자들. 그럴 때 우리 개혁주의는 일반 은총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눈에 장로교도들의 일반 은총을 강조하는 장로교도들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타락한 자들처럼 보입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회 안 하고 부흥집회 안 하고 성도들하고 게임하고 있고 물놀이하고 있는 장로교 모습을 보게 되면 저 타락한 장로교회들 이렇게 보게 돼요. 자기들처럼 엄격하지 않다고 이런 금욕주의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놀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도 말고 좋은 음식도 먹지도 말고 커피가 얼마되고 그 돈 있으면 걷어가지고 구제 헌금하고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에 기부 헌금을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커피 마시면서 교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돈을 다 구제하는 데만 쓰라 이렇게 되면 극단주의가 되는 겁니다. 둘째는 극단적 이원론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자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여기는 또 다른 자들이 나타나죠. 천사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미신적인 기독교입니다. 최근에 젊은 전도사들이 그렇게 막 귀신 내쫓고 병 고친다고 그러면서 막 쓰러뜨리고 성령 체험시킨다고 그러면서 막 장풍을 쏘고 그리고 막 예언해주고 이거 옛날에 다 신비주의자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신사도 운동은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습니다. 직통계시하고 미래를 예언해주겠다면서 예언하고 귀신 내쫓는다면서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네 이름이 뭐냐 이러면서 묻는 옛날에 다 이단들이 귀신 내쫓으면서 했던 행위들입니다. 그를 젊은 전도사들이 그렇게 막 집회하러 돌아다니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아주 차고넘칩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자기가 사고가 된 것처럼 머리를 그냥 막 스치듯 지나가면 막 딱 쓰러지고 그냥 막 결국 본인 스스로가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막 자기 손만 닿으면 막 다 귀신들이 막 쓰러지고 그래놓고는 최근 거를 우리가 타이틀 하나가 천사 대 사탄의 싸움 해가지고 자기 뒤에는 천사 모습을 이렇게 썸네일에 해놓고 저쪽 성도 뒤쪽에는 사탄 마귀를 이렇게 해놓고는 잠깐 봤을 때 지금 어떻게 하냐. 자기는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마귀의 지금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이러면서 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확 이렇게 치는 싸움을 치를 힘내려니까 상대방이 확 나가 혼들어지고 마치 자기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이건 미신입니다. 기독교적 미신이에요. 천사를 자기가 봤다라고 천사를 부린다라고 이렇게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면서 자기가 초자연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잖아요. 자기 앞에 오면 귀신이 막 벌벌벌벌 떨고 1세기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기독교적 미신 1세기도 이렇게 골로새서에서도 천사를 봤다고 그러면서 천사를 부리는 것처럼 헛되이 과장하고 사람들을 기독교를 미신화시키는 이런 악독한 이런 신사도 운동의 이러한 형태들 한국교회가 지금 신사도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더 심각한 건 개혁지 안에도 아직도 여전히 이 순복음교회 오순절파의 이런 은사주의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개혁지 안에 들어온 목사님들조차도 방언이라든가 이런 예언 운동 이런 것들을 은근히 슬쩍 이렇게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물질을 더럽게 취급하며 강한 금욕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도 부정했습니다. 육체 생활을 부정하며 경건한 영적 체험을 강조했기 때문에 신비주의적, 은사주의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오늘 우리 시대의 이단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왜? 그 시대에도 그런 자들의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하 골로새서가 변증하는 기독론. 골로새서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을 비판하면서 성경적인 기독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와 중보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왜 이런 율법주의와 왜 이런 기독교적 미신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한쪽은 착해야
엄격하게 살아야 마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공로로 마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또 한쪽은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막 어마어마한 그런 초능력을 발휘를 하고 그렇게 흉내를 내고, 다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내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한 이후 서신서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핵심적인 기독론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처럼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변증하고 소개하는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중 제2위격이신 예수님, 이성일인격, 신성의 강조,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의 충분성, 이신칭의의 은혜, 칭의와 성화의 관계 등의 교리가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1장을 이제 시작하도록 합니다. 1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성경.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자,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눈에 들어오죠? 이거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주님,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 인성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인성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이러한 귀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리스도는 중보 사역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이성, 일인격, 또 우리를 위한 삼직, 중보직, 삼직을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을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줄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교리적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중보사역을 변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말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이렇게 바로 우리의 믿음은 신비체험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독론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신비주의나 은사체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5절 6절 한번 봅시다. 성경,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더더욱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인성은 승천하셔서 우주저편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재림 때에 다시 볼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전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남겨주신 성경 말씀, 진리의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성경을 듣고 깨닫고 그 성경을 믿으면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시작하자마자 아주 기독교의 본질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성경의 핵심이 아주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때문에 장로교는, 기독교는 교리다. 성경은 교리책이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할 정도인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핵심은 우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아주 독특한 존재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읽어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병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독론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중보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 이렇게 기독론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자, 형상, 이메이지라는 것인데 에이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헬라어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이 형상, 이 단어는 성부와 신성에서 동일 본질, 본체이심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 이미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조금 좀 풍성하진 않아요. 이 단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림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미지 그러면 추상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어떤 이미지 그러면 어떤 나타나는 이런 그림, 조각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성부의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미지라는 단어가 현대의 영어 개념에서 쓰여지는 것이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나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좀 더 폭넓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하는 A를 대표하는 B다 이런 성격이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반지, 뭐 로마 군인이면 이제 반지, 또 군대의 어떤 휘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넓게 쓰여집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럴 때도 이게 이미지라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미지,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동일 본질, 동일하다라는 개념을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부와 동일 본체, 동일하시다.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미지다 이런 뜻인 겁니다. 똑같은 분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신 자라는 표현도 성부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있어서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성부, 아버지네, 그러면 아들, 그러면 아버지가 더 높은 분이네, 그러면 아들은 낮은 자, 피조물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낮은 자, 피조물로 오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까딱 잘못하면. 그래서 성부, 성자라는 단어를 쓸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성부, 성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개념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그런 육체적 개념으로 이 단어를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단어는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선택해서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특수한 관계를 다시 의미 안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단어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최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태어나셨다, 나셨다, 나신 자,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 속에서 낳다, 태어났다, 이런 단어는 아버지, 부모, 아들, 자녀, 이런 단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왔지만 육체적인 그런 개념으로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다 이런 단어를 항상 같이 쓰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여져야 돼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그래서 이걸 교리적으로 한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아들. 이렇게. 아들은 아들이지만 우리처럼 단순간에 이렇게 태어나는 부모로부터 자식이 태어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때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시간이 없었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분은 낳으신 분이고 한 분은 태어나시는 방식으로 인간의 언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하고는 다르다는 그래서 영원한 낳고 나시는 방식이 영원한 그 신성이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은 신성이 하나이신 동일하신 방식으로 존재하시면서 한 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한 분은 아들이 되는 방식으로 한 분은 낳으시고 한 분은 낳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리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거고 또 아들을 설명할 때는 인간의 그런 육체적 출생 개념을 거부하기 위해서 영원한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신 자 이거 삼일체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아주 놀라운 단어가 여기 표현됩니다. 성부의 영원하신 아들을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인 아리수와 같은 종속론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부만이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일신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종속론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곡해하여 본문이 피조물과 비교하여 그보다 먼저 났을 뿐이라고 곡해하여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라는 영원한 출생을 부정했어요. 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은 어떻게 읽었느냐면 봐라 성경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것이지 영원히 나신 건 아니다라고. 피조물 중에 첫 번째 피조물로 그렇게 나신 자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창조물과 비교를 해서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하지만 이 표현은 단순히 피조물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강조한 겁니다. 16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 정사들, 이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고 언급하여 앞에 있는 단어가 혹시라도 오해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먼저 나셨다라는 그 개념은 피조물보다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 먼저 창조되어져서 나신 그런 피조물 이런 단어가 아니라 영원히 나신 자라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셨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자요.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과 비교된 게 아니라 성부와 비교가 돼. 피조물 중에 첫 번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부에게서 나신 자라는 뜻인 겁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비교, 창조물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그 모든 창조물의 주인 이런 개념이라는 뜻이죠. 어디다 비교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독론의 어마어마한 신성과 인성, 특별히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삼일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한 겁니다. 이거 까딱 잘못 읽게 되면 예수님은 피조물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 오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은 세 개의 전치사를 덧붙였습니다. 즉 우리 번역에는 그에게, 영어에는 by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로 말미암고, 영어에는 by him, through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위하여, for him 이렇게 전치사 표현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려져가며 마지막도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거 어디서만 읽었죠? 외우셔야 됩니다.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그런 것만 외우지 마시고 링컨이 연설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뭐 이런 것만 외우지 마시고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of God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through God by God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간다. to God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온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간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진다. 돌아간다. 그런데요 골로새서에서는 그거를 예수님에게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통치되고 다스려져 간다. 살아간다.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존재.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By him, by Jesus, through Jesus, for Jesus. 링컨 것만 외우지 마시고 로마서 11장 of God, through God, to God 외우셔야 돼요.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by Jesus, through Jesus, for Jesus. 모두 신자를 하면 이런 신관을, 이런 기독론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골로새서가 얼마나 멋있게 표현하나 보세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려져가며 마지막도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결국 15절에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은 피조물보다 순서상 첫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오해할까봐 1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자. 만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라.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창조주가 다시 언급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신이심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1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후 곧이어 인성을 가지고 중보하시는 이성 1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아주 짜임새 있게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18절에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시고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이거 이신치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시며 근본이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14절. 이신치기에 아주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신 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복음은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며 위대한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본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아주 거듭거듭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까무러치고 막 귀신 나갔다라고 쓰러지고 미래를 예언한다라고 그러면서 정치듯이 예언받고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신치기의 이 신비로운 비밀을 깨닫는 것,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결국 이 복음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자꾸 쓰겠어요? 지혜, 지식, 아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2장에는 어떤 비밀이 먼저 소개가 되는가 보세요. 성경 보면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기도 1절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바울조차도 못 본 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겠어요?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도 보지도 못했어요.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부요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공교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기독교를 미신화시키고 기독교를 행위 도덕종교로 만들어서 그렇게 공로주의로, 신인협력주의로 변질시키는 이런 율법주의도 결국 성도를 속이는 악한 행위라는 것. 5절에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너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옆에 있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못하지만 바울이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알고 믿으면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요 복음이요 보화라는 겁니다. 자, 교재로 들어가서 322페이지 2장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도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반드시 이 유대교를 극복해야 해요. 그렇죠? 왜요? 구약은 또 예수님이 육체로 안 계셨기 때문에, 또 구약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거를 강조하는, 자랑하는 유대교가 있기 때문에 진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약의 연속성을 갖는 분이 과연 누군가, 이거를 구약과 연속성 과정에서 설명해 내야만 예수님의 정당성이, 예수님이 메시아여 중보자임을 반드시 강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마스 전쟁하면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마스와 전쟁하면서 목숨을 거냐면 장차 메시아가 와서 자기네들을 이 팔레스타인과 악한 이 이란, 이런 악독한 이 사탄의 국가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줄 거라는 거예요. 다윗 때처럼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 시오니즘, 메시아닉 주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라고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그 약속이 바로 1세기 당시에 사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거. 구약의 그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거 우리는 강조하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의 그 메시아가 바로 1세기에 사셨던 그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반드시 변증을 해야 됩니다. 당시 기독론 이단들은 에비온파, 에스레파와 같이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법과 율법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믿음과 예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오직을 제거했습니다. 이들은 믿음 플러스 율법, 예수님 플러스 경건 형태로 신인 형격주의를 말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로 구원받는 충분성을 부정하여 기독교의 이신칭의를 파괴시켰습니다. 이런 혼합주의적 이신칭의론자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신인 형격주의의 구원론을 그토록 미워하고 배격합니까? 이들은 예수님 플러스 공로, 예수님 플러스 경건 이렇게 샀기 때문에 구약 1세기 당시에 이 구약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 플러스 제사의식, 할례 이렇게 속았던 것처럼 오늘날 알미니안주의자들, 특별히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들은 예수님 플러스 신비체, 예수님 플러스 경건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좋다, 다 인정해요. 필요성 다 인정해요. 그러나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성경의 예수님은 교리적으로 너무 딱딱하고 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막 내 앞에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막 쓰러지고 막 예수님이 막 나를 일으키고 환상 중에 막 예수님을 보고 이런 또 다른 어떤 경건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교리 강조하고 성경 강조하고 강해설도 강조하는 거 하기 좋긴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딱딱하다. 스콜라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성경 교리 예수님 기독론 이성인인격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한번 보는 것,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 저 천국과 지옥에 가서 막 예수님과 동행하고 경험하는 것, 이러한 은사체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또 거기다가 믿음 플러스 부흥체험, 은사체험, 경건한 능력 이렇게 또 복음주의자들이 또 회심파 청교도들이 그렇게 아주 뜨거운 능력 체험 이렇게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성경의 이 교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을 잘 깨닫고 그 교리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더 뜨거운 체험, 뭐 뜨거운 어떤 환상적인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필요성은 주장만 하는데 충분성은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만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만으로만 충분하다라는 충분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자들을 저 성경만 강조하는 자들, 저 교리만 강조하는 자들, 방언도 못 해보고 말이야, 뜨거운 성경 세례 체험도 못 해보고 은사 체험도 못 하고 저 딱딱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공격할 때 그렇게 썼던 말이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또 제세파가 종교개혁자들을 공격할 때 썼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교리도 중요하지만, 성경도 중요하지만, 강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미신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능력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조차도 성령세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부흥 체험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확 뜨거운 뭔가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바로 그런 자들을 지금 골로새서가 비판하는 겁니다. 한쪽은 엄격한 그러한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완벽한 어떤 그러한 삶으로, 또 어떤 경건한 어떤 의식으로,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천사를 봤다, 천사를 부린다, 막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신비 체험으로 이 두 가지 이단이 1세기 당시도 문제였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그러한 오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소리로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창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 다 인정해요. 그러나 할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1세기 당시에 이 혼합주의는 어떤 방식이에요? 할례주의자. 예수님 다 인정하면서, 예수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해야 된다. 구약의 제사의식도 중요하다. 로마 가톨릭은 선행, 공로를 강조하고, 신비주의자들은 신비체험을 강조하고, 또 성화론주의, 완전 성화론주의자들은 성도가 완벽한 삶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완벽한 경건한 삶이 없으면 가짜 신자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이렇게 확립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따져봅시다. 이거 굉장히 쉽게도 따질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어느 편인지는 모르지만 한쪽 강도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나쁜 짓만 하다 살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쁜 짓만 하다가 지금 사형당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강도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 당신 메시아라며. 그럼 우리 살려봐. 그럼 나도 당신 인정할게.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가 너와 나는 범죄를 해서 죽는 거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다. 의인이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저는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나쁜 짓만 하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가 요구하는 것은 살려줘봐. 그거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메시아로 믿을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줘봐. 좀 병 좀 고쳐봐. 그럼 메시아로 믿을게. 그런데 이 옆에 강도는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나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교회도 단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던 자, 이제 막 죽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해 본 적도 없는 자, 평생에 남을 위해서 헌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자, 가장 악독한 범죄자가 죽어가는 그 장면에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너가 초대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구원론은, 칭의론은 너무 높게 잡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 보세요. 그 많은
어디 회심이 말이야 그 진정성이 없어 보여. 엄격하게 강력한 회심의 모습이 안 보여. 완전한 삶의 변화가 안 보여. 강력한 어떤 은사체험을 못 해본 것 같아. 너 아직 신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불안해가지고 남의 숲에 숨어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떤 병든 여인이 만졌습니다. 벌벌벌 떨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데요 예수님?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인만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거기서 완벽한 회심이 없는 것 같아. 완벽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거품 점검받아. 이렇게 안 하셨어요. 더더구나 개혁주의 청교도하는 사람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더 율법주의자들보다 로마 카톨릭보다 더 엄청난 회심의 증거를 요구하고 더 엄청난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고 완벽한 삶의 요구를 요구하고 그것 없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칭의받지 못한 것처럼 어디 칭의가 그렇게 완벽한 삶을 만들어서 교회 10년 동안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녀서 또 완벽한 어떤 아주 강렬한 회심의 어떤 모습을 보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원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 연약하고 말 한마디 한 연약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여. 죽어가는 그 비참한 강도에게도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 교회 좀 한 5년 동안 열심히 봉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와. 아니잖아요. 성도도요. 아니요. 집사님도요. 장로님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고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렇다고 그분이 다시 지옥에 떨어진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얼마나 혼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왜 사람의 일만 자꾸 생각하느냐라고. 사도들조차도 그렇게 구중받고 책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뭘 더 완벽한 삶과 완벽한 예식의 모습과 완벽한 어떤 은사체험을 해갖고 오라라고 그때서야 진정성 있는 어떤 그 고백을 인정하겠다고 성도들을 세례받은 성도들을 멀쩡한 성도들을 다 가짜 취급하면서 그동안은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때문에 신자도 아닌 사람을 갖다가 한 달, 두 달 만에 세례지고 막 남발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뭐예요? 아무도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99.99%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엄격주의를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양극단이에요. 그냥 교회만 그냥 발 디디면 당신들 다 천국 갔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11조 내세요. 헌금 내세요. 이렇게 돈 요구하는 기복주의 교회도 문제지만 멀쩡히 세례 받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 다 가짜요. 완벽한 예수님의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 뭐가 다릅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신칭이 다 망가뜨린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은 아주 혹독하게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초등한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절기, 월삭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율법주의적, 공로주의적, 신비체험적 그런 신형법주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는 이성 1인격.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이게 딱딱한 겁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존재하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걸 딱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인격에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어도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한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이성 1인격의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의식과 이런 율법의식 자꾸 플러스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이런 아주 절묘한 단어를 쓴 겁니다. 구약의 할례와 같은 율법의 의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기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고 세례받았으면 우리가 구약의 그 모든 할례를 우리가 제대로 성취한 거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단어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할례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결합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시고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충족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표시와 인침이 신약에서는 세례로 약속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1차로 받고 2차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세례는 1차 표시이고 보증과 인침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2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신자도 가짜라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체험, 부흥 체험을 통해서 보증과 인침을 2차로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만이 진짜 신자예요. 아니요. 12절에서 세례를 우리가 외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을 표시하고 인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할례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세례로 이제 전환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짊어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사함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신칭의와 중생의 증거가 뭐라고요? 세례라. 구약의 할례와 세례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떻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지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례 외에 무슨 성령 세례, 능력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이신칭의가 깨지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본문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성취로 설명합니다. 본문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영주주의와 같은 신비주의 이단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하면서 외식적인 겸손함을 드러내고 천사숭배와 같은 신비주의도 추구했습니다. 본문은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라고 언급하여 은사주의, 체험주의 잘못된 신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파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금욕주의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판하는 겁니다. 의식주의와 관련된 성도들의 삶을 세속적이고 악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금욕주의는 오늘날도 경건주의라는 이름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단지 육체를 괴롭게 할 뿐이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며 인간 스스로 만든 자의적 숭배입니다. 자의적 숭배 뭐예요? 자기가 만든 종교라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 다 인정을 해요. 겉으로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이 신칭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칭의로 충분한 겁니다. 거기에 무슨 율법적 제사적 그런 어떤 할례를 덧붙이고 또 착하게 살아야 되는 어떤 완벽한 생활을 덧붙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성령 세례, 은사체험, 관원을 덧붙이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이 신칭이라고 합니다. 이 위대한 기독교의 핵심인 기독론과 구원론을 이렇게 완성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신칭이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신자는 이제 삶을 통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성화의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 이신칭이가 열매를 맺게 된다. 이제 3장, 4장은 성화와 관련된 생활 윤리들을 소개합니다. 땅의 것과 위의 것,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하여 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새사람의 모습으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옛생활 습관을 버리는 부정적 표현을 말하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새사람의 습관을 추구하는 긍정적 표현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런 구분은 하이델베르그 88문에 참다운 회개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라는 말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특히 골로새서가 말하는 성화 원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표현에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기 부정은 금욕주의나 염세주의, 회피주의와 같은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십계명을 실천하는 원리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 누가 또 극단적으로 많이 강조해요. 최근에 구주파총교 감리교도들이 이 구절을 아주 많이 경건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를 아주 철저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에 전념해야 되고 매일매일 예배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만 읽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문화를 즐기고 스포츠를 즐기고 커피를 마시고 수련회 가가지고 게임을 한다, 논다, 상상을 할 수 없는 타락하고 세속적인 걸 하는 거예요. 땅의 육체를 우리는 매 순간 죽이라는 거예요. 이 죽이다라는 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극단주의죠. 금욕주의가 돼요.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언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채워지는 성화적 삶을 강조합니다. 먼저 옛사람의 생활을 제거하는 것으로 7계명과 관련된 음란, 정욕, 8계명과 관련된 탐심, 9계명과 관련된 거짓말을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다음으로는 자비, 겸손, 온유, 사랑과 같은 긍정적 실천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열매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9가지랑 똑같죠.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과 동일합니다. 골로새서는 이런 성화의 원리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삶은 은사 체험이나 신비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명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16절에 보세요. 깡으로 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아주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설명해주는 설명을 듣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설교 20분, 30분 들어가지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해도 1시간은 드라마 보잖아요. 영화를 2시간짜리 봅니다. 그런데 강의 설교 1시간짜리는 힘들다라고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합니까? 교리 공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10분도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강의 설교 열심히 듣고 교리 공부 시간 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또 집에서도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드라마는 봐도 안 봐도 그만이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건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신명기 6장에 나가서나 들어가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뜨고 잘 때까지 문설주에도 문지방에도 기록하고 들어가나 나가나 말씀이 아이들 눈앞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모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화장실에도 말씀을 좀 붙여놓고 용변 보는데 앞에다가 붙여놓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여기다가 세면대 앞에도 좀 써놓고 아이들 공부방에도 좀 써놓고 거실에도 좀 이렇게 써놓고 달력에도 좀 이렇게 써놓고 주방에도 좀 써놓고 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구할 수 있도록 부모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강의 설교하고 교리 공부 아이들에게 시켜주는 교회에 아이들이 실패하다가 억지로라도 끌고 그런 목사님 곁에 그런 교회 안에 아이들을 둬야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 없이 내 자식을 남의 거저 신앙을 만들어줍니까? 자기도 지금 못하고 쩔쩔매는데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풍성히 구하면서 에베소서에 나왔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시편과 관련된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의 성화는 반드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오직 성경으로 충만하며 공적인 유형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에베소서 5장 19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성화는 유형교회 안에서 바른 예배의 성장과 삶에서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말, 행동 조심하여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십계명적 삶입니다. 이런 성화의 명령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일치를 이룹니다. 참된 성화는 흥분하고 떨리며 쓰러지며 소리 지르는 부흥 체험이 아니라 인격과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적 성화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부터 6장에서처럼 5계명과 관련된 실천적인 이제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것, 부부 자식지간의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것, 직장 생활이 원만하게 성실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이런 인격적인 부분들이 소개되지 여기 어디 까물로 치고 귀신 내쫓고 미래를 예언하고 망언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 없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들 후반부는 그 어디에도 은사체험을 요구하지 않고 모두 인격과 생활에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에 목사님은 레이더를 켜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는가 계속 목사님은 예의주시하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왜? 딴 데는 좀 그렇게 집중해서 보기 어려운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분의 옷차림이나 여러분의 발걸음,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럽게 전 인격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특별히 교인들하고 함께 모여있을 때는 더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번 좀 잘 또 살펴보세요. 우리 교인들하고 숙박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잠깐 얼굴 보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쑥 갑자기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습관이. 못된 자기 습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내뱉게 되고 행동이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운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3, 4, 5 같이 모여서 어떤 얘기 했습니까? 뒷담화 했습니까? 성도들 욕했습니까? 은연중에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임하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모여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런데 밥이 늦었다고 또 내가 먼저 안 먹는다라고 신경질 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체크되고
양보하고 말에나 일에나 행동이나 얼굴 표정이나 덥다고 짜증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얼굴 표정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지금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게 성화기 때문에. 얼굴 표정으로 상대방이 조금 모자르게 했는 걸 가지고 불쾌하게 인상 빡 쓰면서 이러지는 않으셨는지. 밤새 또 성도들하고 오선도선 얘기하는 것까지 좋지만 그 오선도선 얘기 속에 성도들 험담하고 목사님 욕하고 이러지는 않으셨는지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기 몰라요. 내가 얼마나 남 뒷얘기를 뒷담화를 그렇게 남 욕을 했는지. 왜요?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성도는 그 듣는 게 너무 힘들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상대가 성도 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식사하는데 우리 또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챙겨줘야죠. 나만 먼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더더구나 새로운 성도들도 많이 오셨으면 혹시라도 식사 못하고 계시는가 찾아봐야 된다. 근데 좀 멋져보셔서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홀로 식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챙겨보셔야 돼요.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행동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몸가짐도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해놓고는 밤새도록 남 욕하고 험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자기만 먼저 챙기고 남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돌아다보지도 않고 자기만 편한 자리에 이렇게 앉고 이런 거는 그게 무슨 성령 충만함입니까? 지금 골로새서가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 좀 제발 이쁘게 하라는 거예요. 남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라. 부모 자식지간에 폭력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상사를 존중하고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보았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이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성경의 가정의 원칙이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질서적으로 권위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원칙입니다. 성경적 원칙이에요. 똑같잖아요. 오늘날 페미니즘 때문에 여성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왜 복종해? 복종이라는 단어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권위를 존중해주라. 이걸 회복하면서 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정 안에서 이 질서를 세워야 정말 기독교적 가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 붕괴됩니다. 남편의 경제활동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녀를 키워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칭찬을 주셔야 돼요. 잘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권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잘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 힘을 내요. 이거 남자아이를 키울 때 부모들도 명심하셔야 돼요. 남자아이를 키울 때와 여자아이를 키울 때 다릅니다. 남자아이를 키울 때는 잘했다라는 칭찬을 많이 해줘요. 여자는 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남편은 항상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요. 여성에게 잘했다라는 것 표현보다는 고맙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깊게 들어갑니다. 고마워, 미안해, 수고했어. 이런 여성의 그 헌신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줘요. 근데 남자들은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세움받는 게 훨씬 더 큰 즐거움을 줍니다. 에베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는 그 말 한마디 차이, 한두 글자 차이인데 가정을 붕괴시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부부들은
이 정도나. 단어 하나 싹 바꿨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향해서 맨날 집안으로 이 정도밖에 못해? 집안 꼴는 게 뭐야? 애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못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 정도밖에 돈을 못 벌어와? 남들은 많이 벌어오는데 이 정도밖에 이렇게 늦게 들어와? 좀 일찍 들어올 수가 없어 좀? 이 정도밖에 못해? 이 단어랑 아내를 향해서 이야 이 정도나 하네. 와, 이 정도까지도 하네. 당신이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니까 이 정도 벌어보는 거야. 단어 하나 바꿨는데 하나는 깔아뭉개는 단어가 되고 하나는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해주고 높이는 단어가 되죠. 말 한마디 바꿔서 보내면 이 정도밖에 못해? 애들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네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한 거야. 나네들은 더 못해. 50점을 받아봐서 너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속에서는 불이 나도 너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아내들은 30점, 20점 수두룩해. 성경을 일주일에 한 장 읽어. 너니까 이 정도 읽는 거야. 아내들은 한 장도 못 읽어.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모든 삶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부가 서로 깔아뭉개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폭력적이지 말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회 질서 속에서 시민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4장은 앞서 소개한 자기 부정의 내용으로 교회 정치 질서를 언급합니다. 교회 꼭 나오죠. 개인주의적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은 반드시 교회적 경건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전체 4장의 짧은 서신 중 7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인사 부분의 분량이 많은 것이 이 권면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인사가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처럼. 이름 하나하나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이 되지? 이 사람들 누군지도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러나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아주 놀라운 교회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4장 앞부분도 자기 부정의 다른 표현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여 성화의 필요성을 당부합니다. 본문은 이 성화적 권면의 연속적 흐름으로 교회 정치 질서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성도들이 다투지 않고 유형교회로 연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엄청난 사람들 나와요. 신분이 차이가 나요. 또 남녀가 차이가 납니다. 또 직분이 차이가 나요. 또 성도와 목회자도 존재합니다. 또 재정적인 경제적 차이가 엄청나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유형교회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가? 이신칭이 받은 구원의 열매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유형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두기고 이 서신을 전달한 사람은 에바브라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특히 후자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로 여겨집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서 언급되는 노예 출신이지만 바울을 만나 회심한 후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도둑이에요, 도둑. 이 빌레몬, 이제 우리가 빌레몬서 나오죠?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성도입니다. 골로새 교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 빌레몬의 친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빌레몬은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간 거예요. 그랬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보내주면서 가서 주인의 허락을 받고 와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 그 친척, 빌레몬의 친척은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믿겠어요. 돈을 훔쳐서 달아났거든요. 그래서 모자르면 이자까지 더해서 바울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게 이제 빌레몬서의 이야기예요. 주인인 빌레몬과 도둑인 오네시모의 화합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성화의 증거처럼. 성화란 이렇게 도둑질한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도
용서하는 게 진짜 성화라는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미래에 일어나고 이런 게 성화가 아니라 오네시모를 언급합니다. 이 노예 그런 사람조차도 골로새 안에 성도로서 존중을 받는 너 출신이 노예라고 깔보지 않습니다. 너 나보다 돈이 없다라고 너 나보다 사회적 신분이 약하다라고 깔보지 않는데 바울의 조카 마가는 1차 전도여행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갔던 사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다퉜잖아요. 이 문제.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젊은 전도사나 강도사님 중에 힘들어서 사역을 포기했던 이런 우리 교회 지체가 있다면 성도들이 깔볼 겁니까? 그 전사님이요 저번에 보니까 교회 살 것 힘들다고 때려쳤던데 근데 다시 또 전도사님 사역한다고요? 반성하고 다시 열심히 하기로 하면 또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상처가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됨을 요청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일거든 영적 하라고뿐만 아니라 마가가 좋은 지도자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수도는 빌립보나 골로새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율법주의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장본이 율법주의자예요. 즉 할레파에서 개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중한 성도인이 잘 대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 할레파 중에 개종한 사람 유일한 개종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종하면 또 받아들여야 되냐. 너무 미워하지 말라. 대만은 후에 변절하여 나간 인물이며 눈바는 자신의 집을 교회 처소로 내어줄 정도로 큰 헌신을 한 여인입니다. 아키포는 칼빈의 설명처럼 본 교회의 목사로서 중요한 직분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분과 출신, 성별, 지도자들이 다투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며 함께 살아가며 연합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기 부정을 이야기했죠. 그게 한 번은 개인의 부모 자식 간의 사회 질서 속에서 언급되었고 또 한 번은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땅에 있는 육체를 죽여야 돼요. 교회 생활하시면서 자기 욕심,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보기 싫은 사람 수련회까지 왔는데 불편한 사람 수련회까지 왔는데 그 사람하고 밥 안 먹은 겁니까? 평상시에 약간 껄끄러운 성도들 불편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수련회 때 와서 식사 같이 하나 안 하나 목사님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테이블에 맞아 앉아서 드시나 안 드시나 지켜봅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 내 맘에 들 수 없잖아요. 아니 부부지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싸우는데 생판 모르는 남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공간인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어진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 안의 한 가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 조심하면서 이렇게 교회 질서 안에서 또 서로가 하나 되는 내 자신을 죽이고 성도를 존중하면서 또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적 연합을 또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조금 불편했던 분이 계시다라면 그런 숙박을 통해서 서로도 많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나눠 먹으면서 미처 내가 보지 못했던 면을 보면서 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셔야지. 평상시 좀 불편했는데 수련회 하필이면 목사님이 같은 방을 배정해놨네. 목사님 저 방 좀 바꿔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연찮게 방이 같은 방으로 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불편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잠 못 자고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럼 또 다음에 또 방 배정 받을까봐 수련회 또 못 간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 성화란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적 삶에서는 또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밥 먹고 쉬고
같이 이렇게 모인 공간에서 또 인격적인 성장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뭐 대단한 어떤 뭐 나라를 구하고 뭐 교회를 설립하고 그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평상시 좀 불편했던 분하고 같이 말 한마디 섞고 같이 밥 한 끼 먹고 그거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면 평상시 불편했던 분하고도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불편했던 분하고 같이 차 한잔 마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나 스스로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음 수련회 때는 꼭 명심하세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앉아서 계속 이야기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볼 거예요. 평상시에 약간 좀 불편했던 분들이 같이 차 마시고 밥 드시나 안 드시나 언제까지 밥 안 드실 것인지 계속 피해 다니고 이러실 것인지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우리가 더 이렇게 하나 되는 또 우리 자신이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가는 좋은 또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렇게 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